샬롬, 2023년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게 하소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이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벌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큰형인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석 달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 그 위를 패하고 그 아후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시자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대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도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또다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재차 침입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간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21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는 동안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즉위할 당시는 바벨론에 의해 2차 침공을 당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 이방 제국에게 정복당하는 수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 환란 기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겸손히 있지 못하고 목을 곧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은 처참한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경고하였지만 시드기야는 목을 곧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백성과 제사장도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서약하나 몇 년 뒤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에돔 등 주변 군소국가의 권유로 바벨론 배척 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때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서 침공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포위 공격에서 벗어나지만 6개월 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로 가는 중 여리고 평지까지 이르렀으나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목전에서 죽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느부사라단을 파견하여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마무리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그들의 마음은 끝까지 완악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판이 집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에 어떤 거류민을 이주시킬 계획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성을 잿더미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9절, 10절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라고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며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타는 것을 심히 기이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하여 솔로몬이 막대한 경비를 들여 지은 그 성전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도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승전한 군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저항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보복 행위이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피정복민의 저항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벽들은 느헤미야 시대까지 조금도 수리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이미 칼과 기근으로 죽었거나 그들의 왕이 도망할 때 함께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지요. 바벨론의 정복자들은 빈천한 자들만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위해 그 땅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손질하는 등 갈대아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놋그릇과 성전의 부속물들이 옮겨졌습니다. 금이나 은그릇들은 대부분 그 이전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안정과 힘을 상징하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들은 산산이 부서졌으며 그 기둥의 놋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스라야, 세 사람의 성전 문지기, 군대 장관, 왕의 시종들, 서기관 혹은 군인들, 그리고 그 도성에 숨었던 일반인 다수가 살해되었습니다.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폐허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 불경과 우상 숭배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지 약 860년 후에 유다는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했던 신명기 28장 36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그들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범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러나 흑암 가운데 비친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 왕 에윌 모로닥에 의해 석방이 됩니다. 여호야긴의 석방과 영예로운 회복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새로운 광명을 보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고 또한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은 겨우 반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여호야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채찍질하심으로, 때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